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또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그저 시간이 되어서 주일 오전이 되어서 참석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이 자리에서 꽃피우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고 그 근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참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 해급이 비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아버지께서 보호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보내고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참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부모 잃고 또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헤매이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배필 삼아주셔서 우리는 늘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엎드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 마음 품게 하셔서 주의 성품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가장 좋은 것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가장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부활의 아침 원근 각처에서 작은 한 무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회중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도록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 산 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대 여호와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이 한 무더기 벽돌이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적인 성도가 아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에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건축된 교회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이 땅에 나타남과 실제인 교회가 온전히 건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저희들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 일어나 지극히 강한 군대로 건축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이나여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교회의 터와 기둥은 진리입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춰있던 비밀에 속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말씀의 사역과 문서 사역 그리고 동영상으로 수고하시는 주의 종이 함께 계심이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사역의 목표는 참된 교회의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출간한 문서, 바이블 뷰어, 바이블 텔링, 바이블 코어, 복음 전도용 소책자 등 문서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 유튜브에 올리는 영어 설교 말씀,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영상 제작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을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해외 사역도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병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주의 종을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성도들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장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먼저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3장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함께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5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근원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버이 주일 감사의 의미로 제1, 2 여전도에서 떡과 음료를, 제3 여전도에서 핸드타월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본당과 소예배실 좌석의 20% 내에서 진행됩니다.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현 단계로 5월 23일까지 시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와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개관하셔서 바이블 큐가 출간되었습니다. 문서를 통해 전파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복음 전도용 소책자, 인간 문제에 대한 탐구가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유동근 목사님의 영어 설교 영상이 제작되며 매주 주일 오후에 찬양 영상이 제작됩니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방송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내 선교센터 내부 공사 중입니다.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환우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송을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
나를 꽃 피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그 모습을 내가 온전히 닮아서 당신의 기쁨 되기 기도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비록 분류상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 또 가족들 사랑하는 축복이 가득한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연보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찬양 특송에 대해 한마디 하라고요? 예, 노래 잘하네요. 목사 안 됐으면 가수가 될 뻔했어요. 이명자, 감사원금, 정현석, 홍경숙, 김성득, 신지준 목사님, 어버이날 아비와 같이 교회 성도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자 권사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상준 장로님 11조, 연영분 11조, 송내 선교센터로 해서 연영분 권사님, 주일원국입니다. 이호성, 신세봉, 오경자, 저도 있고 이필모, 권명선, 김성득, 김기한, 이현자, 성훈, 신진영, 윤정식, 유다은, 심연호, 차연희, 이재성, 유사라, 심지호, 박경자, 차기장, 김봄, 최한배, 차은혜, 연정순, 권명옥, 여명, 유희선, 김분선, 무명으로 2분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큰 사랑 앞에 감복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왔습니다. 당신의 귀하신 아들 독생자의 그 귀한 보혈로 저희 모두를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가르치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그 귀한 비밀들은 다 깨닫고 감사하며 또 따라 사는 저희들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또 자녀들 모두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시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언약의 말씀 따라서 참
흔들어 넘치도록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말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듣는 귀에 할 일을 행하시고 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비에 참 육의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천국과 교회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 천국에 대해서 주로 좀 많이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주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을 할 것입니다. 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에 속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때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있잖아요. 뭐 다윗 시대가 있다, 사무엘 시대가 있다, 다윗 시대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있다, 뭐 이사야 뭐 등등 있는데 구약이잖아요. 그때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신 건 아니에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심지어 주 예수님이 친히 참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잖아요. 본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도 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로 많이 말씀하신 단어는 천국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교회는 조금만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주님께 얻은받았을 때, 그때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2,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많은 것을 앞에 될 일을 말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시대에 와서 주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을 감추었던 것을 바울 시대에 말씀하신 거는 그때 이제 이미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강림하셨으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참 임하였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이 늘어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0절, 2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이 교회의 문제는 깊은 것이에요.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데 그거는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있잖아요. 에베소 3장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뭔가 감추인 아직 드러내지 않은 천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심지어 다니엘 시대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 예수께서도 오셔서도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나? 만물을 지으셨나? 왜 사람을 지으셨나?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죠? 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나? 왜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만 하셨나?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모든 역사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것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영원부터 에베소 3장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나타내셨다고. 이런 말을 몇 번 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좀 찾아보려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이에요. 골로새 1장 18절에 아니 골로새서 말고 그거 말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를 다 쓰고 말한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바울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죠.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또 골로새 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마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만. 그리고 막 창조하시고 많은 역사를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골로새 1장 26절에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뭔가 영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자,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에게는 뭔가 비밀의 경륜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 후에 그야말로 충성된 참 그 귀한 종 바울 사도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발표하신 거예요. 비로소. 참 하나님 인내가 많으시죠. 오랫동안 말씀 안 하셨다. 다 말씀 안 하셨어요. 조금씩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하셨던, 목표하셨던 바가 뭐냐? 목적하신 그분의 의도가 뭐냐? 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천사들은 왜 지으셨으며 그분 왜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하셨나?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또 우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를 왜 하셨냐? 이것을 이제 오늘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뭔데? 그분의 뜻에 대해서 제일 뜻이라는 말을 많이 한 성경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1장을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예? 그 다음에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뜻과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분 마음속에 감추어 놨던 그 비밀에 그분이 이루시고자 한 경륜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알리셨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알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거가 하나 있냐면은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네. 성령을 받았네. 또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네. 증거가 있어요. 예? 예. 아니 12제자들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거 몰랐다니까요. 예? 나중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바울은 이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분의 참 만세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비밀의 뜻이 있다고. 그것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신선하죠. 새롭고 그는 진짜 놀라운 말을 이곳저곳에서 했습니다. 이 말을.
심지어 로마서에도 했죠. 로마서 16장에도 했어요. 16장.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이거 26절,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배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비밀이라는 말 많이 했어요. 계시라는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에베소 1장 9절을 읽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거 영어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이 purpose라는 말은 목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신 바 그분의 good pleasure, 기뻐하시는 His will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10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0절이. 이 10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을 거예요.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Gather together in one 하나 되게. All things 모든 것을 하나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Both which are in heaven 하늘에 있는 것이나 and which are on earth 땅에 있는 것이나 even in him 이랬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약간 좀 다른 버전. 그것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to bring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together under one head, even Christ.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아래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밑에 킹 제임스 버전을 좀 저기 이렇게 포함해서 말하면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단 말이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만유잖아요. 만유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이고 목적이고 경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나오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는 통일된다고 그랬고요. 하나로 이렇게 다 조화롭게 모여진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한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화목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목적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이 언제? 때가 찰 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때 가면은 다 이렇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요. 그 머리를 통해서 만유는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그 으뜸이세요, 그분이. 그 으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 결국은 그분의 아들을 위한 것이에요. 천국은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그 아들을 위한 거, 사실은요. 아들. 예? 아들을, 천국은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 같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쁘게 하기 원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기쁘게 하지? 만유를 기업으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왕국 우리가 그러는데, 천국 그러는데, 결국 그거는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냐면 그 아들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다스리는 영역, 그분이 왕중 왕이 되어서 온 만유를 통일하시고 화목하시고 조화롭게 해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왕국이에요. 온 만유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들까지도, 땅의 모든 것들까지도 결국 그렇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말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했잖아요. 골로새서 했잖아요. 다 교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냐?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첫 열매예요. 이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첫 열매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제대로 돼야 하나님이 온 우주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하시고서 만유를 또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만유는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들이 8장을 기억하려면 몰라도 모든 만물은 지금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왜?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고. 쓸데없이 이 부패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의미 없다 이거야. 그래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만물들이. 바울은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만물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이 통로라고요. 교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전체를 갖다가 뭔가 어떤 사업을 시켜갖고 모든 시군 면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가장 모범적인 그런 시를 정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네. 그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라면 권위잖아요. 그럼 만물은 다 복종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복종하는 것이 맞는데 시편 8편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왕국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 다 거역하고 거스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세요.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하고 거스르고 있다고.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이게 시편 2편이잖아요.
굴복하지 않죠. 어? 그런 교회가 뭐예요? 먼저 굴복하는 무리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는 무리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10장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4절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변경. 바울 사도의 싸움이 뭐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날이 올 때에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교회가 온전히 복종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하려고 징계도 하실 거고 심판도 하실 거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디딤돌이 교회예요. 주님의 큰 참 그분의 위대한 경륜을 비밀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하듯이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도 이건 다 말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아시죠? 로마 12장은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1장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사도는 바울 사도뿐입니다. 이 계시가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계시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계시가.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교회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장이 이제 9, 10, 11장은 하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의 삽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장이 5, 6, 7, 8장이에요. 로마서 5, 6, 7, 8장을 거치지 않으면 12장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5장에서 뭘 말하죠?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 결국 그 뒤에 오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을 물려받았다. 다 아담 안에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5장 후반부부터 6장에 갈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죄 용서에 대한 것은 로마 3장에 얘기했어요. 구속에 대해서. 5장서부터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3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5장, 6장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십자가를 얘기한다고요. 이게 6장이에요. 로마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라.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7장 8장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율법도 다 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율법의 그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하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로마서 8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옛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도가 있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말한 사도가 있나요? 응?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사도가 있나요? 응? 왜 제가 바울을 높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모르면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나오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 교회, 몸이라고 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 내용이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에베소 1장에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아, 몸에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이라면 제 몸이 있죠. 이 몸은 제 자신이에요. 저 아닌 거는 이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단체적인 몸을 포함한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제 머리만 저 유아무개인가요? 머리만? 몸도 저잖아요. 제가 아닌 것은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여러분 아시죠? 한 세 사람이라,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이나 자유자, 야인, 수구디아인 이런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가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만유시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요. All in all.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예요. Fullness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이 교회가 나오려면 우리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옛사람으로 출생했잖아요. 육체를 갖고 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부정돼야 되고 끝내져야 되고 없어져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은 것은 생명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그건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자. 그걸 없앴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울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말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깊이 있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 6, 7, 8장이 없이는 12장의 그리스도의 몸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말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옛사람, 당신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
여러분의 육체, 나의 육체는 여지가 없어요. 그건 끝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죄로 가득한, 육체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내용되고 중심이 된, 진리만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게 어찌 보통 일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다, 뭐 진리가 터다, 기둥이다,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만이 만유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위했다고 해요? 아들을, 그리스도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안에 동참을 시킨 거예요. 그게 접붙인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접붙인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분이 된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나도 넣어주세요. 내 옛사람도. 내 방법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발전한다니까요. 내 열심도 받아주세요. 내 방법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과연 내 교회가 될 수 있나? 그리스도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의 부분이 될 수 있냐? 그거 혹시 내 옛 것 아니야? 그래서 교회란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한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조금도 거기에는 육체의 여지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봐도 거기엔 육체의 여지가 없어요. 나도 좀 껴주라. 나 참 좋은 생각인데. 나무나 풀과 짚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무나 풀과 짚이 죄예요? 아니잖아요. 죄가 아닐지라도 인간에 속한 것이라면, 사람에 속한 것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계시를 말하면서 있잖아요.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냐고. 왜 부활하셨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세요. 승천하신 분이세요. 에베소 1장을 읽어보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요, 승천케 하시고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가 부활하신 분이면 몸은 안 부활했으면 되겠습니까? 옛날 그 육체 그대로 옛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몸이 돼요? 다르잖아, 성분이. 그렇다면 옛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오늘날. 아, 그래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내 열심과 내 방법과 내 견해와 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교회에 put into, 뭐라고 하지? 이렇게 투입하면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발전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까?
응? 내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 아니,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고. 응?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와를 교회를 예표합니다. 어디서 나왔냐고요? 어? 많은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었겠죠.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어요. 이 중에서 골라봐 한번. 아내가 없는 거예요. 배필이.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열어서 아담에게서 끌어낸 어떤 것 가지고 지은 게 하와예요. 교회의 예표라니까. 이건 에베소 5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그의 아내는 될 수 없어요. 이 공작새 예쁜데, 이 코끼리 힘센데, 하마 얼마나 힘센데, 악어 대단한데. 아니 힘세고 뭐간에 아담 남편을 닮아야지. 같은 종류야지. 응? 왜 이삭이 아내를 자기 고향 거기서 데려왔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리스도와 교회 예표예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그 여인과 너는 내 누이다. 뭐 네게 있는 건 전부 다 내 거구나. 나의 마이 나의 포도주 나의 향기 뭐 다 나네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이거는 다만 남성형이고 여성이 이것만 달라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탈리아 가면 저는 이탈리아 요즘에 형제들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 받는데 요셉 그러면 남자는 주세페 이렇게 말해요. 주세페 이 이탈리아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요셉이라고 짓고 싶은데 주세피나 이렇게 하면 돼요. 주세피나. 그래서 삐나 그래 그냥. 그럼 여자가 바울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은데 그러면 이탈리아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는 그냥 바울이라면 돼요. 근데 여자는 거기다 리나를 붙이면 돼요. 바울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같은 바울, 같은 솔로몬인데 여성형이다 이 말이에요. 슐라마이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효능이에요. 십자가를 그만큼 믿느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끝낸 것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십자가가 얼만큼 역사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는 몰라. 십자가 뭔지도 몰라. No church.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의 비밀의 계시에 따른 그리스도의 몸, 그건 없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이제 몇 메시지를 더 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정도로 말할 때 이거 이 교회 이거 우리가 아는 교회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고린도 12장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을 해요. 거기에 막 은사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인간에 속한 건 없어요. 육체에 속한 건 더욱더 없어요. 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 같은 성령으로
가르치는 사를,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를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범위가 교회예요. 자, 성령이 없어. 그러면 이런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응? 졸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없고 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알아듣는 것만도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에? 그게 어딘데, 그게 어딘데. 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십자가와 왕국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체험하고 정말 참 할례당이 되느냐. 참 할례당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 할례라고 하는 거는 육을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육체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봉사하고 그런 무리가 과연 나타날 수 있느냐?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게 바울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고린도 5장이에요. 죄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누룩 안 되는 거고,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오로지 필요한 건 금과 은과 보석이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인 가꾸지 마라.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에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냐. 이건 골로새 2장에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오직 주님, 오직 진리 말씀, 오직 성령 이렇게 생활할 수 있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교회가 생긴다고 말했어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당신의 몸을 갖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가령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 지금 그분은 승천하신 모든 정사와 권세에 뛰어나신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온 땅의 정사와 권세 뭐 이런 에베소 6장에 보면 싸우는 전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우리는 이것을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에베소 6장을 읽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악한 권세가 지금 막 팔개치고 있는데 당신의 교회가 가만히 있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없어. 저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냥 돌아가는 재수 좋아서 잘 되면 좋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기구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여기서부터 조금씩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나가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세력을 조금씩 우리가 이 가령 교회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일본으로부터 상해에 뭘 세웠죠? 임시정부. 그런 것처럼 임시정부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을 점점 우리 속에서부터
십자가로 제해 나가고 육체를 제거해 나가고 귀신의 세력을 제거해 나가고 귀신이 제일 많이 노는 데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세력을 물리쳐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점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가. 더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전반부 더 길어질 테니까.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좀 받으면 좋냐면, 이 교회가 필요하네.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 참 만세전부터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우주를 창조한 그분 속에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네. 이거 한 가지만 알면 참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동역자들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도구들을 얻는 거지. 몰라. 아무것도 문외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요즘 밥 먹는 거, 옛날에는 와서 밥 먹는 거,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가는.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지. 에베소서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다고요. 중요해 안 중요해? 교회가 중요하지. 이것을 바울 사도 그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부터 감추었던 그분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시고 알려줬다고. 우리가 그 길 가야죠. 기도해야죠. 그렇게 참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얻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상고하며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계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들 어리고 아직도 정말 모자라지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비밀의 뜻을, 경륜을 더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로 갈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경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하고 찬송 하나 부르죠. 3장을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3장. 아버지 사랑 나타나셨으니 우린 다 당신 앞에 반향해. 번제로 뜻을 이룬 당신 아들, 십자가 견뎌 나를 구원했네. 그 아들 많은 형제 이끄시니 우린 다 한 소리로 찬양해. 그 아들 소리 높여 찬송할 때 우리도 즐겨조차 찬송하네. 당신의 아들 안에 택함 받고 오늘은 당신 앞에 찬송해. 장세전 이미 예정하신 믿고 당신의 아들 생명 참여하네. 사랑을 입은 모든 아들들이 당신 영인에 새롭게 되네.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영원한 분깃으로 하네. 당신의 성품
8절 다 일어나서 한번 부르요. 아버지 사랑 나타나셨으니 우린 다 당신 앞에 반향해 번제로 뜻을 이룬 당신 아들 십자가 견뎌 나를 구원했네. 3절이요. 당신의 아들 안에 택함 받고 오늘은 당신 앞에 찬송해 창세전 이미 예정하신 님 당신의 아들 생명 참여하네. 마지막 절 5절 당신의 성품 함께 가진 당신의 어떠하심 나타내 당신의 기뻐하는 작품 되어 영원히 주 기쁘게 하겠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맨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만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러운 온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할렐루야.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목적,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됨, 일치. 이러한 단어들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분열, 미움, 시기, 다름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움을, 최상의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음을 우리 다 함께 믿는 믿음으로 우리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 관쓰리. 문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쓰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4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기사 주 내게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벗기가 어려울까라고 고민을 해볼 때 그 육체의 우리의 죄악들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 일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는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린 그 모습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이루시기 원하는 모습은 그렇게 죄악으로 얼룩져서 우리가 분열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유를 통일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영광의 말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시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여 타락한 우리의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 육체에 주여 죄악 가운데 얼룩져 주여 하나님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주여 인간 주여 영혼들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주여 하나님의 계획과 주여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가 주여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주여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주여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주여 우리를 주여 정말 그 핏값으로 속량하셔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주여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영광스러운 주여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는 주여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의 믿는 믿음 다시 한번 견고케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육신을 정말 기꺼이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주여 이 땅 가운데에 벗어버려야 할 것들 벗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그 아름다움 주여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며 온전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맡은 사명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육체를 끝내시고 옛사람을 끝내시며 참으로 세상도 끝내시고 마귀 사탄도 이기시고 참으로 그러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새로운 산의 아이를 출생시키신 참으로 귀한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참으로 왕국을 이끌어 오시고 만유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케 하시려는 당신의 귀한 역사 안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로 참 그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영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능력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능히 이 땅에서 당신의 참 배필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원하여 사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